그렇습니다. 주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살고 진리의 아버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많은 죄 사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한 것뿐이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한 것만 기억하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세요. 허물과 죄도 감춰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6절부터 마지막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의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국의 문화가요, 서양 사람들의 문화보다는 좀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누가 가까운 분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뭐 그러고 나면 배웅을 나갑니다. 굿바이 할 때 그냥
굿바이. 미국 사람들처럼 문 탁 닫고 굿바이 가기도 전에 문 열어주고 그냥 나갈 때면 나가자마자 문 탁 닫고 그러는 미국 사람들 문화가 아니고 전송을 한단 말이에요. 전송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미국 사람처럼 굿바이를 했더라면 이 다음 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나가죠. 하나님인 줄 모르고 갔는데 이제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라 나가서 이렇게 전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 감정이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있는 희노애락,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웃는 표정을 갖고 하지만 그건 진짜 웃는 게 아니래요. 진짜 웃을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밖에 못한답니다. 그러니까는 희노애락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씀대로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자,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뭐예요?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게 우리 문화가 맞는 거예요. 외국 미국 문화보다는 이게 우리 문화가 맞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이 언제 나와요? 전송할 때. 문 딱 닫고 굿바이 했더라면 끝났어요. 그런데 전송하면서 끝까지 따라 나가셔서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문화로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브라함한테 나 숨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다 알려줄게,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모스 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단코 행함이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면 자기 선지자들에게 행할 일들을 먼저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September 11 우리는 다 모르고 서프라이즈로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계시적으로. 뉴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계시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팀 클레먼트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미국 프로페트인데요. 그분이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거 기후 변화 오기 전에 처음에 제가 뉴욕에 와서 이제 매년 기도 모임에 올라갔거든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연초에 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어요. 한 3일 동안 가서 2박 3일 하는데 수양관에 올라가면 그때 추웠어. 수양관이 되게 춥고, 그리고 우리가 또 침내 줄 때도 저 캐스길 수양관에 가면 침내 줄 때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 춥고 그랬거든요. 날씨도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게 따뜻해지는데 이 사람이 예언했어요. 20년 전에 따뜻해지고 겨울이라고 해서 추운 것이 아니고 여름이라고 더운 것이 더 덥고 이렇게 되지 않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지역이. 알바니가 보통 뉴욕보다 추웠죠. 왜? 북쪽에 있으니까. 요즘은 아니란 말이죠. 뉴욕보다 춥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겨울에. 또 여름에 알바니가
덜 덥냐? 아닙니다. 거기가 더 더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뉴욕보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20년 전에.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홍수, 지진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몇 년,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나왔어요. 놀랍게도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에 그쪽에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고 유럽과 중국에는 사막화될 것이고 뭐 이런 여행들을 쭉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했던 대로 지금 오늘날 그거를 딱 보니까 일기를 보니까 그렇게 맞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예측하고 이럴 정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겠느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얘기는 뭐죠?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비밀을 알게 하는 계시의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리라. Draw near to me, I draw near to you. 이거 거울 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거울에서 내가 멀어지면 내 얼굴이 멀어지잖아요. 거울에 가까이 가면은 내 얼굴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에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 자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렇게 하고 말씀으로 다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어떠한 특권을 주시냐. 자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그러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을 원했는데 자식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사라가 결국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지금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삭이 나오기 전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식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그러면 여태껏 뭐 하신 거예요? 25년 동안 자식을 안 주고 기다리시고 했던 것들은 뭐냐면 그러면서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시고 잃어버릴 만하면 나타나시고 지금 6번 또 나타나신 거예요. 6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성숙해서 믿음이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뭘로 양육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시스터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간의 그 모든 방법을 주님께서 조금씩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장성하도록 믿음으로써 자녀를 여호와의 도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영향력, 아버지에게서 받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깨지도록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그 모든 영향력에서부터 점점 아브라함이 서서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명기에도 있지만 너희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가르치되 길에서도 행할 때든지 밤에 누워서 잘 때든지 일어서 깨어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교육을 갖다가 지금 학교에다 이제 교회에다 그리고 학교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뭐 한 주일에 한 번 딱 오는데요. 한 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는 건 대단한 거죠. 지금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양육을 받는데 교회에 딱 한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 그 정도 믿게 된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슬렘들 보면은 그 교육을 시키는데 모슬렘 교육 시키는데 엄청나요. 한 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시킨다고 그래요. 캐톨릭도 그 교리 교육 시키는 거 꽤 많이 하더라고요. 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일 교육이 잘 안 되는 게 우리 개신교 같아. 그냥 한 주일에 딸랑 한 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신앙 지켰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을 전수하는 것. 다음 세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그 자식에게 이 여호와의 신앙, 율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혈육적으로 택함 받은 것보다는 특별하게 이 여호와의 율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될 거 아니냐, 큰 나라,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왜 아브라함이 숨기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근데 그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전성하라 따라 나왔을 때. 만약에 전성이 없이 미국 사람들처럼 문 딱 닫으면서 굿바이 그리고 끝났으면 이거 못 받은 거예요. 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우리 한국 문화처럼 따라가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비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비밀 얘기. 그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 가신다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여기 분명히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게 누굴까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세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시고, 살렘, 예루살렘 그때 왕 멜기세덱 그분이기도 하고, 삼손에게 나타나신 분, 이름을 묻잖아요. 마노아가 존함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시면서 가십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하면서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가 사라지잖아요. 기묘. 근데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그는 기묘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기묘자,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 즉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셨던 히스토리, 그의 역사, his story. 영어에서 얘기하는 history, 역사는 뭡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캘린더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뭐 했습니까? 그때서부터 캘린더를 서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나도미네, 왕으로 오신 그 이후로부터 2022년이 흘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선 또 사람이라고 그러죠.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죠.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면에 섰는 거예요. 1대1로 지금 대면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뻔뻔해요. 23절에 보면 조금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는 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아주 당당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계속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공정하지 않아요. 의인 50명 있는데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부드러우셔요. 의외로. 그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조그매지기 시작해. 두 번째부터 뭐라고, 여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제는 고분해졌어. 자기가 생각할 때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걸 감을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낮아집니다. 24절 25절에 뭐 당당했던 그 아브라함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겸손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더 겸손해집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크십니까? 30명 찾아. 그래, 내 말대로 내가 멸하지 않을게.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와우.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6번을 지금 중보하고 있거든요. 6번. 6번은 인간의 숫자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한 번 더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 번 더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한 번 더 했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뭐예요? 의인 한 명 찾으면 그래도 멸하실까요?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 저는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 한 사람 찾으시면 어떡하실랍니까? 그러면 용서했을 거예요. 왜? 여기에도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잖아.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멘. 예, 그랬으니까 중보기도 할 때 6번만 기도하시지 말고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7일 동안에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귀히 여기는 절기가 보통 있는데 7정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 있죠, 무교절이 있죠, 초실절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가을에 또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절기도 7절기예요. 7절기예요.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 그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욤 기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숫꽃이라고 해서 장막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7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6번으로 끝나지 말고 7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을 위해 기도하든지 간에 7번 이상은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이상 하면 8번 하면 새로운 시작이랍니다. 8번째는 새로운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통과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7번 이상씩,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도 주여 이 제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교회, 그리고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섬김이 살아있게 하시고, 봉사가 살아있게 하시고, 또 양육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6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가실 길을 가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갔다,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오셨다가 가시고 방문하셨어요. 요즘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I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내가 정령이 너를 떠나지 않냐고, 정령이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과거에는 주님이 오셨다 가시고 오셨다 가셨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나니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 곳이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주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까? 아버지, 답답한 심령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걸컬한 심령 주님께 아버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내일 주일 예배 기름 부어 주세요. 와야 될 사람 오게 하시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 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거저 돌아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다 부여하게 받아서 아버지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예배,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배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다운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순탄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